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묵상할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분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원래는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키우면은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버려진 아기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주워서 데려다가 키운 거죠.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예 출신인 이 아이는 왕자로 자라게 된 거죠. 그야말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무술을 배웠고 정치적인 힘도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노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졸지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주변에 정적들이 많았거든요. 그 정적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니까는 그것이 무서워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도망한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은 것이죠.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 집에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 기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힘없는 노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갔던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집에 두고 혼자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자기의 딸인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거죠. 1절 3절인데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장인이. 5절도 같은 말을 기록하거든요.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장인에게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도 말했고 또
그 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당한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도 말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도 자세히 말한 거죠. 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간단한 구절인데요.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일을 말할 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어 한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 아세요? 9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말이에요. 자기 사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위가 대견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드로 역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물론 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신 분으로 알았도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와 연관된 사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높이고 싶고 아내를 높이고 싶고 남편을 높이고 싶고 이드로 입장에서 보면 사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고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또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일 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꼭 배우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를 높이지도 말고 내 식구를 높이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해야겠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일, 여기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는요, 지혜로운 방책을 이야기해 줬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들 가운데도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 이해관계였을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을 겁니다. 생각의 차이들에 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 문제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인간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 없는 사회는 없어요. 죄악의 문제라면 사실 해결이 쉽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문제들을 모세 혼자서 듣고 생각하고 또 답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한 것입니다. 적어도 300만 명의 사람들인데 아이들을 뺀다고 해도 좋기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혼자 듣고 생각하고 해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13절로 16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8절, 17절, 18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드로는요, 너 혼자 못한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방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책,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아이고 한심해, 너무 무겁겠네, 너무 힘들겠네, 저러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방책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방책이 없으면 평가하지 마세요. 방책이 없으면 비난하지 마세요. 방책이 있을 때 평가하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드로가 알려준 방책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뽑아서 분담하라는 겁니다. 그 분담을 맡은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혹은 1000부장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에게 무조건 오지 말고 1000부장에게 가지 말고 제일 먼저 10부장에게 가라. 그런데 1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은 그보다 조금 더 그 경륜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 보이는 나이도 많아 보이는 50부장에게 가라. 5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에게 가고 10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0부장에게 가고 1000부장도 안 되면 그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 당신은 그때 해결해 주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리고 또 한 얘기가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아서 하는데 아무나 뽑지 말고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를 않고요. 가르쳐 판결하는 일을 맡기라고 한 것이죠. 20절부터 22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뽑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했대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더라. 모세가요 큰 짐을 덜었어요. 그는 장인의 말을 들은 겁니다. 모세는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만 옳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만 들을 귀가 있고 나만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짐을 나누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때에 맞춰 가족을 보내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어할 때에 인생의 지혜자인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먼 여정길에 도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앞을 향하여 전진, 지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보는데요.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그리고 두 아들을 보내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지혜로운 장인을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모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세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세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측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도 평강과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 그리고 찬양,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힘들 때에 장인을 보내셔서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혜로운 이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준비된 사람을 보내셔서 어려운 인생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그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